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옷깃을 여며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옷깃을 여미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 때 특별히 지금 자아, 정체성, 자아성, 자존심, 높은 자존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자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저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 세상에 눌리고 사람들의 말에 묶이고 했던 것들이 그 어둠이 쉽게 되면 들러붙은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왜 꼭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에서 강조하냐면 여러분, 예배를 새롭게 여러분 안에서 인지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매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보다 내일 새벽 예배를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내일 새벽 예배보다 모레 새벽 예배, 모레 새벽 예배보다 모레 금요 집회 예배, 금요성 집회 예배, 금요성 집회보다 주일날 예배. 저는 가면 갈수록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더 큰 임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셔서 그때 복음서 같은 역사, 에즈벨이 지금 부흥운동이라고 하고 있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런 부흥의 역사,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풀어질 때 그냥 영혼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온 몸이 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성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 안에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존재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며 나갈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다 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힌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내가 너희에게 계시며 명한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밤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 예배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불덩이를 주옵소서. 남은 여생 불을 안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타오름을 가지고 하나님 남은 여생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수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 보내셨사오니 브리스와 같은 좋은 동역들도 세우셔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나무라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도 궁을 베푸시고 성기지마다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국교회마다 성기로 오늘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실시간에 예배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오직 있으면 축복하오니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번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한 영혼을 높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부터 힘차게 하나님을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시는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이 시간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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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앞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밤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우리 예수 이름 높여드리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선포하십시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공동 기도 주님의 이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세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과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여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세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온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상과 자존심 그리고 높은 자존감. 사상과 자존심 그리고 높은 자존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자상이 벌거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비참한 가운데 있기. 그리고 그 결국은 사단은 속는 거죠. 그리고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살았는지도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왜요? 단지 뭡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 상처받아서 비천한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자꾸 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일단 부정적이에요. 너무나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너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나 분노나 주먹질이나. 이 주먹질하는 사람은 진짜 자존감이 낮은 인간이에요. 완전히 바닥이 바닥. 왜?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하는 거게. 왜? 너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벌거벗은 자아상, 상처받은 이 비천한, 비참한 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세 번째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같이 해봅시다. 우리의 벌거벗은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벌거벗은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뭡니까? 오셔서 벌거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싹 버리시고, 네? 그 영광스러운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시고 가장 누더기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도 창조 이전의 사람은, 아담은 여러분 영화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근데 뭐예요? 범죄한 후에 인간의 모습 뭐예요? 추악하고 더럽고 허물 많고 냄새나는, 그러한 흉악한 인간의 모습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그렇죠? 마음은 심히 부패되고 병들어 있고, 그리고 육체로는 허물투성이로, 죄악투성이로 냄새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의 세계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지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돼지우리 옆에서 10년 살았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돼지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돼지우리 같은 데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요? 저 여러분의 벌거벗겨진 자아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진, 병든, 낮아진, 상처받은 자존심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든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모든 상처 삐싹 그냥 없어져 버리는,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저는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저의 못난 치부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감춰놨던 모든 것들이. 왜? 그분이 내 이제 구주고 주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아까 뭐예요? 돼지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우리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의 죄 있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돼지우리 같은 데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서,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보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돼지우리 같은 이곳에 오셔서 더 낮아지셔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어디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지우리 온 것도 모자란데 완전히 다 찢겨서 극악무도한 십자가 영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완전히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시키고 복구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비천한 자존심을 다시 뭐예요? 벌거벗은 자아상과 비천한 자존심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그러지고 깨어진 자아상, 우리의 비천하고 낮아지고 상처난 병든 그 인간성,
그 인간의 자존심, 이걸 대신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신 주께서 뭡니까? 그 자상이 일그러지고 완전히 이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인간이 되신 거예요. 대주리 같은 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뭡니까? 십자가까지. 그 예수님은 그 자체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자존심은 뭡니까? 여러분, 로마인도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아요. 로마인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에서 극악무도한 처형을 받으면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우리의 이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해 부패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짊어져야 될 모든 부패한 모든 것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렇죠? 허물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허물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허물로 인해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모든 거. 에? 저 여러분이 얼마나 인격이 못됐어요. 에? 허물로 인해 부끄러운 모든 우리 인격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우리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과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과 그리고 우리는 절망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뭡니까?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육체적 질병과 저주와 죽음까지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뭡니까? 이러한 자아상, 여러분의 자아상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허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저주스러운 인생의 삶,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관계의 저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죽음의 문제까지 싹 그분이 짊어지셔서 우리의 뭐예요? 이 자아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자존심의 상처가 깊을수록 인간은 비열해진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인간이 비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듯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수록 인간은 더 비열해지고 언행심사와 행동이 더 악해지는데 예수님 뭡니까? 비열한 언행심사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우평강도가 달렸거든요, 같이. 그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막 침을 뱉으면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와. 그러면 너 뭐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한다고 그러더만 어떻게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뛰어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막 밑에서 막 침을 뱉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비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옆에 또 강도조차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줘. 그러면 그리스도면 우리도 믿을게. 그러면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에 상처가 많은 사람에서 보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비난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열받아요? 내 자존심에 상처난 자존심을 건드릴 때 와 소리가 지르 누구든지. 예? 내 자존심에 그 상처난 부분을 막 찌를 때 막 폭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밑에서 막 보여요. 지금 막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야 넌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야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러면 네가 뭘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침 뱉으면서 막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비열해지는데 비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옆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좀 해줘라. 내가 그리스도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옆에 한 강도가 야,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형에 달려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아, 주님이시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그 십자가 달린 강도를 구원하죠.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을 이끄시죠.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봅시다. 같이 42절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42절 보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강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끄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독한 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처했는데, 자기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줍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를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뭘 쌓여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자아상이 일그러지고 이그러진 사람은,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뭐만 나오겠어요? 밖으로 상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자아성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성이 일그러져 있고 이그러져 있고 상처의 자존심으로 채워진 사람은 말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원망과 미움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화내고 분노하고 독하고 악하고 심지어는 막 욕하고 주먹질하고. 왜요? 이게 그 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쌓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쌍말하며 그 원망의 말까지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음 자체가 뭐였어? 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 일그러져 있고 이그러져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비어는 사람이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뭘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뭐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자아성이 일그러져 있고 이그러져 있고,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처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같이 독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자아성을 잃어버린,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상실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입니까? 매사에 신경적입니까? 화가 막 올라옵니까?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왜? 깨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 예수님 믿고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더 많이 좋아져야지만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쌓은 것이 나온다니까요.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냥 악한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지. 같이 악악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막 독한 말을 쏟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찾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대속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요? 내가 벌거벗은 자아상, 깨져버린 자존심, 상처난 자존심,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복구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그때 무슨 뭡니까? 내가 진짜 그 치유된 자아상을 가지고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자아상이 회복돼야 돼요. 이 자아상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10절 좀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량의 상함 받고 여러분 대신에 벌거벗기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질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그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그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벌거벗긴 그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뭡니까? 상함을 받게 하셔요. 질고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상처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자존심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아기를 잘 태교해가지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기를 바라면서 엄마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만족해합니까? 이런 모습 제가 하나 갖고 사진 갖고 왔는데 보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저렇게 아기를 보면서 저 10달 동안에 저 아기를, 저 핏덩이를 출산해가지고 엄마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금 뿌듯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 아기가 자라날 때 요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닮은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계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이제 자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깨어지고 병든 자아상이 아니라, 벌거벗겨진 자아상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상. 예수님 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계실 것이라.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잉태해서 10달 동안에 뱃속에서 태교하고 잘 자라게 하다가 밖으로 출산해서 그 핏덩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흐뭇하는 그 마음, 그 만족하는 그 마음, 기뻐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존심을 싹 바꿨는데 옛날 거 그대로 붙들고 뭡니까? 여전히 벌거벗긴 자아상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뭡니까? 벌거벗긴 자아상을 가지고 상처난 자존심을 가지고 그 생활하면서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극한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하셨으면 다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다면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치 않으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뭡니까? 쑥을 등 밑으로 배를 나왔단 말이에요. 폭풍을 보면서 예수님이 폭풍과 치고 있는데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파도에 잠잠하라 할 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한마디 딱 그들이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 때 뭡니까? 뒤로 다 나자빠 떨어져서 가까이 접근도 못하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2형 되는 천사를 군단을 보낼 수가 없는지 아냐. 그러나 내가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저희 이번에 벌거벗긴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그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7절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뭡니까? 그분이 왜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양과 같이,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뭡니까? 그냥 끌려가신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듯이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 뭡니까? 손을 묶으려면 손을 내밀고, 등에 채찍을 떼려면 등을 내밀고, 손에 못을 박으면 손을 내드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정말 벌거벗겨진 사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상처난 자존심을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자존심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열정으로 그렇게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턱강지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어서 묶이고, 등 채찍 들으면 등 대고, 막 채찍이 패이도록, 등이 패이도록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돈 내시고, 그렇게 몸 지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옛날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벌기업 먹고 있는 자같이 왜 그렇게 자상을 하고 살아갑니까? 왜 그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요? 그 벌거벗겨진 자상을,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져서 자상이 그렇게 되어지고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처해까지 자존심이 완전히 자아완전히 상실해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참하게 죽으신 이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철학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의식도 아니에요. 성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따라서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이게 따라서 내 생명을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 뭐 창세에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치기 해주신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는 대속의 옷을 갈아입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벌거벗겨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죄 대신에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허물 대신에 거룩의 옷을 입은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대신에 건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의 옷 대신에 뭡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과 죽음의 옷 대신에 뭡니까? 천국과 영생의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상이에요. 이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고 이제 뭡니까? 내가 벌거벗겨온 자 같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좀 당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 내 보좌가 되고 예수님의 천국 내 천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왜 섭니까? 아, 나는 이제 새로운 자상을 가지고 있어.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이 뭐 벌거벗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건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 영생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찬란한 옷을 여러분 입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신 게 뭡니까? 우리 주신 놀라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아 정체성이 오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짭사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따라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십자가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벌거벗겨진 자아상,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내 자존심, 낮을 대로 낮아진 내 자존심. 예수 믿고 여전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여러분 바꾸시란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의 옷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의로운 옷을 입었구나. 나는 이제 허물로 부끄러운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구나. 나는 이제 병든 마음과 육체가 아니라 건강의 옷을 입었구나. 나는 이제 저주의 옷이 아니라 나는 이제 축복의 옷을 입었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지옥의 옷이 아니고 죽음의 옷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천국 영생 옷을 입었구나.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 이제 그 옷 입은 자답게, 여러분 옷을 입으면 뭡니까? 왕의 권세가 있잖아요. 왕의 권세. 네? 그렇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저같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지옥 백성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주님 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이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정체성.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아성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한번 이거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십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자아상 우리가 받아서 입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존심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시작. 예수님의 아름다운 자아상 우리가 받아서 입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존심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자아상을, 그 옷을 받아서 입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존심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저도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로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여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이 밤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인생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40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보십시오. 아직도 죄로 인해서 벌거벗기어진 자아상으로 이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직도 상처나고 제 밑바닥에 있는 낮은 자존심으로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화가 올라오고 모든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나도 모르게 막 분노와 혈기로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겨진 자아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대신에 죄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극악무도한 형태에서 자아상이 일그러지고 극악무도한 십자가로 자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그 정도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상실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벌거벗으면 안 돼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허물로 부끄러운 옷을 입고 막 감추고 숨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병든 마음과 여러분 육체를 끌어안으셨어요. 저주로서 온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의 옷을 입히셨고 축복의 옷을 입히셨어요. 죽음과 지옥의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의 절망의 자존심을 여러분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걸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벌거벗겨진 자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아상의 옷을 입고, 그리고 상처나고 저 밑바닥 저 깨어진 낮은 그 마음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존심으로 여러분들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같은 세상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결단하며 나갈 때 이 몸으로 내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건강의 옷을 입고 축복의 옷을 입고 부활 영생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자상 옷을 입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자존심 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왕같은 제사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이구나. 하나님, 이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께 바치리라. 남은 인생이 찬양과 같이 나라는 영광을 위해서 바치기로 나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이제 저도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주여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